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로 모이면. 네. 네. 어젯밤에 이제 토요 놀이방 행사 잘 마치고 또 우리 찬양팀 연습까지 잘 마치고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토요일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집에서 좀 일찍 잠에 들려고 하는데 밤 9시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이제 지하 그 1층에 그 배수관이 또 터졌다고. 그래서 밤 9시에 불이 나게 또 와서 응급 처치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그 가운데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상가다 보니까 참 이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다툼이 참 많고 그걸 조율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또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도 한 성도님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또 다툼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디 뭐 상가나 학교에서만 다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다툽니까? 다행히 아직 교회 어른들은 이제 다투는 일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처음에는 다들 괜찮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덧 30명쯤 되었을 때 제일 많이 다투고 갈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예베소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 중에 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교회들 중에 요즘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약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신약의 그 교회들이 약 100명 미만에, 100명은 뭐예요? 한 50명도 될까? 그 정도의 작은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별로 크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교회들조차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빚어져 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로 모이면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다 당연한 일이지요. 사람이 여럿이 모였는데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교회가 갈등이 없다,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그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독재로 운영되고 있다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어느덧 이제 3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었듯이 우리 안에서도 언제든 시한폭탄이 터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미숙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저기가 쥐레밭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듣고 실천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폭탄들을 사전에 잘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7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읽어주셔야죠. 읽는 것들을 대탈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네, 설교를 너무 잘 듣다
잘 듣는다고 대타가 잠시 깜빡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과거 있는 남자였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그런 바울을 두려워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 파송을 받고 이방 선교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죠. 또 바울은 이방 선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내내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은 참 가기가 껄끄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 번 가면 박해받을 것이다, 고생할 것이다, 심지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주었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매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형제라고 느낄 만큼 잘 영접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찾은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새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신데 만약 우리끼리만 쳐다보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얼마나 낯설고 힘드시겠어요.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마치 말씀도 그렇고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너무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환영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낯선 그 예루살렘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마음으로 도착했는데 교회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은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루 푹 쉬고는 이제 다음 날 야고보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곳에는 야고보 말고도 다른 장로들도 아마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인 이 바울로부터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전달받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목사님들이 다 모였을 때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성경은 문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사했다는 거예요. 인사. 우리 사극 보면 이제 중전마마 뭐 이렇게 많이 문안 인사 드리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찾아가 인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돈 주는 사람이 인사를 합니까? 돈 받는 사람이 인사를 합니까? 돈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한테 인사를 합니다.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돈 주는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인사를 합니까? 거기 가서 인사를 받습니까? 인사를 하죠. 인사도 때마다 깍듯이 해야 해요. 보스를 모시듯이 깍듯이 인사를 해야 다음에 또 돈을 받을 수 있죠. 요즘은 교회도 세상의 조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생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교회 돈인데도 꼭 목사들은 자기 돈 주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크거나 작거나 서로 영접하고 서로 무난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들은 부목사를 종처럼 여기고 목사들은 만날 때마다 몇 살이냐, 너 고향이 어디냐, 너 어느 학교 몇 기 졸업했냐 이런 걸 따지면서 같은 조직 목사들끼리는 뭉치고 밀어주고 이익을 공유하고 그러다 계속 그 영향력을 누리기 위해서 세습하고 또 자기 사람한테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그러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힘들게 고생하며 와서 돈을 주면서 인사를 받지 않고 인사를 합니다. 나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돕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듯 이렇게 서로 영접하고 서로 무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로 모이잖아요. 교회로 모이면 꼭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존칭으로 대하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절대 좀 친해졌다고 하대하지 마세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교회로 모이면 형, 동생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교회로 모여 서로 영접하고 무난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절부터 말씀 한번 들어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난 11월 4일 그리고 6일까지 3일 동안 인천대교에서만 운전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어요.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예요. 40대, 50대는 2위이고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자살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9.4%, 12.8%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홀로 지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각종 코인인 부동산, 주식 이런 영끌한 투자의 실패 등으로 인해서 매일 3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에 못지않게 마음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런 병 왜 걸리냐? 너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한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그 감기 왜 걸리냐? 코로나 왜 걸리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걸렸을 뿐이에요.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 몸에 열이 나는 그 과정이, 치료하는 과정이 감기잖아요. 굳이 원인을 따지면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세상이 원인이에요. 감기 걸린 사람이 이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을 탓해서는 안 돼요. 그저 감기 걸렸으면 약을 먹고 잘 쉬어서 회복되게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내 마음이 약해서 걸린 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여러 호르몬 이상, 뇌 기능의 이상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알러지의 피부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그 증상이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작년부터 갑자기 밤이 되어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너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자다가 다시 눈을 못 뜨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불안해지는 게 막 그 불안함 때문에 피곤한데 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죽고 나서 천국에 못 갈까봐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스트레스와 호르몬 이상 등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불안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저를 너 왜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가 그게 뭐야?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가 제게 도움이 될까요? 절대 마음이 아픈 사람을 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자꾸 그런 사람에게 뭐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하게 보고 또 그런 증상을 자꾸 숨기게 되고 또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상태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그 암을 숨기고 내가 부정한다고 그 암이 회복되나요? 암에 걸렸음을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도움을 받아서 함께 고치면 됩니다. 제가 의사한테 불안한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이 혈압약을 하나 먹는데 추가로 이 약을 하나 더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불안해지고 그러면 이 파란 통에 있는 이 약을 먹어라. 혈압이 160 넘어가서 막 불안할 때 이 약을 그래서 하나를 꺼내 먹었더니 금세 너무 괜찮아지는 거예요. 떨리지도 않고. 근데 더 놀라우는 거는요. 제가 이 파란 통의 약을 한 2번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는 이 약을 안 먹어도 이 약이 내 곁에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혈압 높아지면 또 이거 먹으면 되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의학 또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의사, 약사들이 우리 살 때, 힘들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 이용하면 돼요. 절대 혼자 씨름할 필요 없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고통당하게 혼자 씨름하게 놔둘 필요가 없어요. 꼭 도움 받아서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마음의 병도 감기와 똑같이 그렇게 고치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요. 또 한 가지 교회가 모이면요 꼭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떡을 떼는 것.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가운데 마음의 병이 치료돼요. 그렇게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병원이 교회입니다. 오늘 스트레스로 정말 병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가 모여서 오늘은 무슨 신상 가방을 샀다. 지난주에 어디를 여행하고 왔다. 어디 가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다. 뭐 이런 소리만 하면 듣는 이가 어떨까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큰 감정 없이 나누었을 수 있지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이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드러냈다, 낱낱이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면 뭘 해야 한다고요?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신 일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셔요. 요즘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보면 금요 기도회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또 기쁜 일들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23년 갈수록 정말 온갖 스트레스와 힘든 것으로 인해 이런 치유의 장이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23년에는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이런 금요 기도회와 같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치유의 이런 소그룹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회가 생겼을 때 다 놓치지 않고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로 모이면요, 20절 중반부터 볼게요. 내가 이방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잠깐만, 20절 중반부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니까 문제가 커졌어요. 예루살렘에는 율법의 열성이 있어서 바울을 해치려는 자가 수만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전파했다는 거죠. 물론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은 흥분해 있었고 또 속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두었다가는 그들이 바울을 해칠지 몰라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오해를 풀도록 바울한테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라고 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평소 바울의 성격이라면 아마 이런 제안을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 하면 왠지 타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네,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돈 주러 왔다가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제안이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이 제안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에 관해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에게 내 기분, 내 자존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의 상급이 큰 거예요. 20절 이어서 볼게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뱀은요, 다리가 없어도, 날개가 없어도 땅과 땅속, 나무 위와 물속까지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은 집에 다 놔두고 오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세요. 그런데 종종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때는 교회가 예배 때 오르간을 써야 되냐 안 되냐 갖고 대판 싸웠습니다. 1세기, 2세기 시간이 흐르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예배 때 저 드럼을 쓸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익숙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라고 강요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라고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에서 자기 권위, 자기 자존심은 잠시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는 교회 문화를, 교회 전통을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문화는 얼마든지 변화 가능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문화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렇게 열려 있었으면서도 대신에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페에 모여도 거기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뒹굴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어디서든 복음을 위해서 오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모일 때마다 첫째, 서로 영접하고 서로 문안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치유하는 그런 최고의 병원 되어요. 세 번째, 본질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껍데기는 한없이 유연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 교회가 됩시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이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최고의 병원 예수 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